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진리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늘 초청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분을 늘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날씨에 대해서도 주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참 포근해져서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을 때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주님 이 추운 날씨에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젊은이들이라든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달라든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또 우리 동네는 새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새 소리가 달라졌어요. 새 종류도 많아졌고요. 더. 그리고 그들이 내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주관적인 것인데 더 이렇게 활발하다고 할까? 그들 이 긴 이제 이 겨울을 바로 지나고 나서 더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그 목소리, 그런 새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니 주님 저도 저렇게 더 맑게 또 활발하게 이 기쁨의 바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 순간순간 나의 기분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주님.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아주 시시한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어렵거나 이게 특별한 무슨 시간이라든가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바로 이런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의 이런 갈망, 이런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꾸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내가 자꾸 그분과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역시
여러분, 죽은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제 경험으로 의하면 굉장히 그분과의 대화에 대해 예민한 말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도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한 그 용기 있게 담대하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왜 그분과의 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분을 초청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날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겨운 짐들 때문에 우리의 영도, 혼도, 우리의 육체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즘에 모든 세상의 기업들도 이 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쉼, 또 육체의 쉼, 이런 것들, 우리 또 이런 혼의 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냥 아주 늦게 잠을 자면서 그 쉼을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자연을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쉼을 얻으려고, 회복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쉼과 회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참된 쉼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내가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주님 없이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당신은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쉼,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삶의 무게를 인해서 우리는 지친다고 했습니다. 이 삶의 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삶에 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상공인들, 문을 닫아야 되는 바로 이런 일들, 갑작스러운 바로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제로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이 경제적인 환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해결에서만 오는 것인데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쉼이 제대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권력을, 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리고 나를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여기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쉼을 얻는 것이고 여기 치유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러분 그 영혼의 소생자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영신 하나님과 우리를 영의 바로 여러분 존재로 물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관계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에서의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 1장과 2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여러분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여러분 편지인데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거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장로인 나는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순서가 여러분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범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그대의 건강하기를 빕니다. 육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고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올바름이 항상 상대적인 것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여러분 낙태가 허용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나라에는 동성애가 바로 합법적이다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각각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릅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그날 완전히 세상에 멸망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틱이고 상대방이 하면 악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딱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바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남과 같이 똑같이 때로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삶, 공의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발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들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들이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바로 타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세상의 여러분 풍조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기쁨, 어떤 외부의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 지금 뿌리채 흔들리는 어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바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범사에 바로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순간에도 철저하게 어떤 마음의 동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의 이 대화, 사귐의 삶인 교제의 대화의 삶인 기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런 감사보다 상대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바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오고요. 아픔의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 목소리들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또 기도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바로 우리는 최고의 바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데 쓰러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보물이 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느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특별히 살림살이에 대한 이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는 대로 갖고 싶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바로 이 욕구와 육체는 항상 적대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육체는 이렇게 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런 집에서 난 살고 있어. 나는 이런 바로 부동산, 나는 이런 바로 자동차, 이런 바로 명품을 가지고 있어. 우리들이 걸치고 메고 여러분 다루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여러분 일시적으로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걸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력이 강해서 여러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바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바로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나는 알았기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나는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주 자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 당시 최고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스승 밑에서 나는 배운 그것을 자랑했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바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에 나온 바로 지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나이에 율법에 대해서 자기만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늘 바로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분투와 같이 나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보물 중에 여러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쓰레기와 같이 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디모데 전서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6장 6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큰 이득을 줍니다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 이게 어디에서 여러분 가능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로 만족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만 바로 여러분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비천하게 살 줄도 아는, 풍부하게 살 줄도 알고, 그렇지 않는 바로 이 배고픔에 사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나의 능력 주시는 자나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고백인지를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주님과, 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일평생 주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바로 돌보시겠다고,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동행을 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참한 인생이죠. 사실 그분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갖추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이 주님이 우리와 일평생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거부하며 인생을 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오히려 이 이집트라고 하는 여러분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외롭고 오히려 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는 것을 그 집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그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범사에 주님의 형통케 되는 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0절과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름보다 뛰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급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1,000번제, 1,000일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오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초창기에 젊었을 때 하나님 너무 감동이 되셨어.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게 뭐냐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있어.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귀 영화를 한때 누렸던 임금이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어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여러분 대화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여러분 친구로 여기시겠다.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서로 여러분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주님 앞에 자꾸 우리가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궁금해서도 여러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엄마, 아빠의 바로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도 물어보는 것이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것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분 뭘까? 그 구체적인 여러분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뭐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인지 계속해서 제가 지금 1월달 내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설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 어떤 풍요, 회복의 바라 여러분 이 역사, 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배의 바라 여러분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았다고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바로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죽인다고 하는, 너 이거 예배를 드리거나 너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근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그들은 받고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바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의 백성으로 여러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바로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말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그 찾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찾고 있는데 도망가는 탕자와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이 뭐냐?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날씨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분을 바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아주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더 주님과 여러분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하고 대화를 걸어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친밀함 속에서, 즉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과의 이 대화, 이 사귐,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그 비유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어긋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로 이 5가지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쉼과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이 유혹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이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에 바로 많은 이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랍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